오늘은 라인홀드 니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버는 라우센 부시 혹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 영향으로 사회윤리와 사회복음에 푹 빠졌습니다. 라우센 부시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인간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라인홀드 니버는 신정통주의 신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니버의 저술을 보면 이런 견해를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니버의 저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기독교 윤리의 해석,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이런 책을 보면 니버의 생각을 조금 더 읽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인간이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지만 그런 인간들이 모인 사회는 비도덕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그런 사회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니버는 목회를 하면서 디트로이트 주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드 자동차에서 또 공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자본가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그런 노동자들, 시민들, 이런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 혁명적으로 사회를 뒤집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했죠. 결국에 초창기에는 마르크스주의에 동조했습니다. 나중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지만 초창기에는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여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니버는 나치의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갔죠. 유니온 신학교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 신학교에 틸리와 본헤퍼를 초청했죠. 그래서 틸리가 거기서 가르쳤고 본헤퍼는 거기서 가르치다가 독일이 더 어려워지니까 히틀러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러 돌아갔죠. 본헤퍼가 남긴 말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하는데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또 한 가지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전시에 내 동족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은 자는 전후에 조국의 기독교계를 재건하는데 동참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히틀러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발각되어지고 죽게 되죠. 니버 역시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니버는 사회의식과 예언자적 비판으로 기독교 변증을 했는데요. 니버는 무엇보다 세속사회에서 기독교적 신앙을 방어하고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니버의 변증은 그 당시 철학이 인간 실존의 본질적 사실들을 훼손하고 파괴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니버가 본 것은 인간이 굉장히 목적으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명, 누구입니까? 사르트르죠. 이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본질은 목적이라는 거죠.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데 실존이라는 것은 그렇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한 거.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실존주의 사르트르가 이야기를 했죠. 니버는 기독교의 주요 개념들을 초합리성에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니버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니버를 신정통주의자로 분류하는 거죠. 니버는 초월성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상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서 산상설교가 말하는 삶을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죠. 그러니까 어떤 형이상학적인 믿음만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무엇인가 기여하고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라인홀드 니버의 안타까운 것은 원제를 재발견했는데 이 니버의 원제는 키에르케고르식 해석이었죠. 키에르케고르는 원제를 불안의 개념으로 봤어요. 근데 니버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니버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불안정을 극복해야 된다, 불안정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첫 번째는 관능성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동물적 본성으로 회귀하여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인간의 독립을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파악했죠. 그러니까 관능성은 동물적 본성으로 인간이 자기의 쾌락을 즐기면서 불안정을 극복하려는 것이었고, 반면에 이 독립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면서 인간은 대단한 존재라고 보면서 불안을 이겨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이런 것을 교만의 죄다, 교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니버는 또 자연주의와 이상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자연주의는 사랑에서 정의를 제거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봤고요. 이상주의는 정의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우를 범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의 문제와 이상주의의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리버의 안타까운 점은 현대성과 기독교를 잘 조합하기보다 굴복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죠. 하우어스는 리버가 오히려 현대성에 굴복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미국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리버가 실용주의와 세속주의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해버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실용주의와 세속화는 좋은 것입니다. 본 해퍼도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실용주의 개념을 가져와서 신학을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었고, 그 신학만 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삶, 그런 삶을 굉장히 주장했죠. 그런데 이 세속화 신학도 마찬가지로 보네포가 가져왔는데 세속주의랑은 다른 거죠. 네, 세속주의는 세속으로 타락하는 거지만 세속화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화는 사회 참여와 변혁의 주안점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버도 사실은 반대 입장에서 보면 제 세속주의야, 제 너무 실용주의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실용주의자, 그리고 세속화 신학을 펼쳤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레이첼 헤들리 킹은 책을 썼는데요. 성령을 누락한 라인홀드 리버의 신학, 이런 책을 써서 리버는 불트만과 비슷한 방식으로 현대성의 자연주의에 굴복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수정될 내용, 제가 말한 것 중에 보완될 내용, 혹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멘트를 아래에다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